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대표 기도를 없앴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아이들 배우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Just believe. 아멘. 자꾸 이렇게 소리가 커지고 아멘도 커져야 되는데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볼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이도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말씀 집중하세요. 자, 시작.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씀 한 절씩 교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그가 죽은 것 같은 말이어서 믿음이 약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또한 그와 실질을 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릇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모든 단어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붙죠. 뭐가 있어요? 믿음의 삶. 또 뭐 있을까요?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찬양. 또 뭐 있을까? 믿음의 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 딱 만났을 때 예민한 믿음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갑자기 동공이 막 흔들리지. 예민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목사님 믿음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전부 동공이 막 흔들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느냐? 나는 늘 믿음이 연약해. 나는 늘 믿음이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어서 늘 힘들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고 그걸 말로 하기는 뭐하다? 믿을 말로는 쪽팔리고 퍼주느라면 창피한 거죠. 솔직하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 말은 못하고 늘 그런 생각에는 시달려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에 시달리느냐? 이유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믿음을 오해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이 어떤 믿음의 척도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이런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분간은 믿음이 뭔가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줄 거예요. 말을 해주고, 아, 나는 믿음만큼은 이제 분명하다. 누가 물었을 때 믿음 있어? 아, 네, 저는 믿음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믿음에 대해서 수업?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게 뭐냐? 뭘까?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자,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된다. 능력이 나타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에 깊이 숨어있는 속뜻이 뭘까? 이것이 되려면 전부 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 네, 저게 뭐다? 믿음에 대한 오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결단을 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구절이 뭐냐?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은 진짜 저런 거지.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으니, 역시 믿음은 저래야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해졌대. 믿음은 저렇게 가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성경은 자꾸 하게 만들고 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는 게 믿음이지. 이렇게 성경 묵상하면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버린다. 자, 아브라함 얘기가 로마서에 나왔죠, 그죠? 먼저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자, 목사님 늘 강조했죠. 창세기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왔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뭐가 더 중요하다? 앞에 있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 그럼 창세기 얘기가 로마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를 기초해가지고 지금 로마서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장 18절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 안 준다고 땡깡을 부려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 주시니까 내가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중에 상속자를 삼겠다, 그렇게 땡깡을 부려요. 그 하나님 내가 목뼈를 같이 많이 주겠다 막 달래주니까 내 해놓고는 그 다음 한 게 뭐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보내.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아니죠. 그럼 19절 어떨까? 백성에 대해서 자기 몸이 죽은 줄 알아.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데 창세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에 대해 주겠다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나도 늙고 아브라함도 다 늙어 빠졌는데 어떻게 애기가 생겨? 이게 창세기 믿음이었다. 그러면 20절 어떨까?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대. 근데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여동생이라고 속여. 아비멜렉 왕 앞에 죽을까. 그것도 몇 번이나? 창세기 몇 번 이렇게 속여요? 2번이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속여요. 믿음이 견고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맨날 속이고 살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로마서 4장 18절에서 쭉 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다고 확신한다면 창세기의 모습도 그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근데 창세기는 전혀 엉뚱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럼 성경은 뭘 말하려고 전혀 상반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써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써놨을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의지적인 결단, 나의 의지, 나의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오해를 제발 하지 마라.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4장 초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4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심을 받을 게 하나도 없대.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4장 18절, 19절, 20절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믿음의 모습은 누가 만들어줬다는 얘기일까?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일까? 아니라는 얘기겠지. 그죠? 하나님이 먼저 행위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다. 얘기를 해줬잖아. 해줬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그건 까먹어버려요. 2절은 까먹어버리고 전부 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역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결심을 하고 내가 이삭을 바치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같이 딱 작용하냐?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뭐가 온다?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버리고 이렇게 생각해버린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로마서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믿음이라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뭐가 달라요?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108번 절하고 복주세요 하는 거 뭐가 달라? 썩어서 가는 서왕당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랑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결심을 해서 열심히 행위를 보여갖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가르쳐주려고 이걸 쓴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그런 우리의 의지나
그런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면 솔직히 목사님도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해야 될 분이 많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분명히 1월 달에 그런 생각을 할까? 올해는 내가 믿음의 결혼을 하고 말리라. 와, 웃는 거 보니 그랬을 거예요. 자, 그 결단이 실행이 되어야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효수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믿음이 꽝인 거야, 꽝. 그렇잖아요. 여기도 있죠, 그죠? 여기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 이제 방학을 했잖아. 아침에 딱 깨면서 그런 결심을 할 거야. 오늘은 내가 공부 좀 하고 말리라. 원체야. 그지? 근데 저녁이 됐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놀고 말았네. 근데 더 놀고 싶다? 이런 마음 들잖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믿음이 표현된다면 그건 정말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결심은요, 사실 물거품 같아요. 아침에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집을 나왔는데 집 나오는 순간 PC방 간판을 보는 순간 사라져.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이야. 그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 아세요.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있어요. 그게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4장 3절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짐과 같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음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한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일까요? 이 시점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시점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이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믿음의 한 시점. 자, 이 시점은 아브라함 진짜 믿음이 있는 시점일까? 없는 시점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들어볼게. 요 정도? 아비멜렉 앞에 얘 여동생이 아니고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자신도 없는, 그리고 아들 안 준다고 땡깡 부리는 모습 그대로, 나이 늙으면 자식 못 낳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인데 하나님 딱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네? 그걸 하나님 뭐로 여기셨다?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걸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의 정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메시지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그냥 뛰어들었다. 그게 뭐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믿으니. 자,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데 그 순간 하나님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의로 여기시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만들리라 라고 누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 누가 결심한다고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끝까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게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살로 내 아들 삼을게요. 이스마엘 낳고 내 얘 상속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그럼 넌 여기까지 내가 다른 믿음을 좀 찾아볼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 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믿음이다. 자, 로마서 4장 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지가 되었으니는 전환점이라 그랬죠? 근데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저건 뭔 말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이 돼서 아브라함의 모습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볼 때 의로 여겨지처럼 보였다. 그거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으나 그리고는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한 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따라갈 사람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가셔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됐다?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말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서 나왔다. 그 모습이 뭐다?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준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믿음이다. 자, 근데 그 믿음이 생기게 된 시점,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한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그냥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인정하는 그 시점, 그거면 하나님은 뭐하다? 충분하다. 지원이가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래 오케이. 뭐요?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혁인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딱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혁인이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갈까요? 누구까지 갈까요? 아브라함까지. 그 얘기가 딱 로마서에 써 있어요. 자,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의로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라. 아멘. 아브라함을 저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믿음의 조상답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래.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이렇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신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 나를 믿음의 종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나를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아멘. 태경아, 그러면 태경아 너는 믿음 있어?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 네, 있습니다. 아멘. 와, 역시 네, 있습니다. 그 지금 누가 와서 물어봐도 예미야, 아까 동공이 흔들렸지? 믿음 있어? 아멘.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뭐가 좋냐? 여러분, 연약해져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아니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어요. 왜? 내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을 정확하게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오해를 해. 열심히 가르치고 주고 나잖아? 여러분, 나중에 집사가 되면 또 이렇게 하고 있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감동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여러분 볼 때마다 이뻐하잖아. 뭘 잘해서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 그것만 봐도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맨날 결단하고 결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어. 늘 어려워.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줄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신 땅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 믿음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나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종으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종이 되어서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알고 계시는 속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 대한 결심을 하고 우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바이스터. 친구가 있네. 생기네요, 그죠? 그 하인이하고 예린이하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캠프 참석 인원을 파악했는데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안 하는데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 있고 가고자 하는 게 생기면 오늘 원래 마감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마감하더라도 뒤에 주중에라도 마음이 생기면 그때 추가로 접수해야 되니까 연락 주시면 그렇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람 지키니까 캠프가 사람들이 가면 여자 따고 앞에서 공식과 공을 있더라. 우리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좀 강의를 이제 말씀을 할 건데 그 뒤에 가면 이제 어떤 내용도 있냐면 조금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저거예요. 저건데 하나님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저렇게 만들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어요. 고생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제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 여기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